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때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가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아볼레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으나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부활의 이야기를, 그리고 부활의 승리,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6장에 오면서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장 57절에서 58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은 부활의 승리의 고백이지만 16장은 그것이 현실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려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방언이냐? 예언이냐? 귀신을 쫓는 은사냐? 수많은 은사들의 크고 낮음, 그것을 통해서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리더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은사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고, 특별히 또 그 시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휩쓴 기근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후원할 것을 권면합니다. 비록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박해와 기근으로 피폐해진 예루살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한 몸이기에 어느 것 하나가 아프면 전신이 아픈 것처럼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순모임을 합니까? 내가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내 마음을, 내가 아픔을, 내 고통을 위로받고 나누고 회복되기 위해서 순모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렵고 힘든 성도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귀한 통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나로부터 무엇이 흘러가야 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입니까? 라는 퀘스천은요, 항상 소명에다가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가정을, 왜 내가 이런 자녀를, 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왜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금방 분노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평가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삶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물음이 이게 바뀌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 너희가 가진 것, 그건 은혜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느냐? 그것이 너의 믿음의 자리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2절의 원칙은 매 주일날 하고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모아두라. 그래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것에 인색하고 쌓아둘 때 여러분, 그것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가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정이 있을 때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는 교회는 싸우기보다는요, 서로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 주장하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으로 흘려 보내야 할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땅에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헌금을 로마서에서는 교제여 섬김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청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영생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주님의 제자됨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과 함께 심한 근심을 하며 떠나갔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헌금은 우리의 율법적인 어떤 행위의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랑으로 흘려 보낸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떼는데 그 떼는 것을 긍휼한 사에게 표현하라. 그래서 원래 헌금의 원칙 중에 하나는 3.3%는 항상 떼어라. 저희도 그걸 꼭 지키거든요. 그래서 3.3%를 11조 빼놓고도 감사한 건 빼놓고 다 빼고도 고헌금을 또 뺍니다. 그래서 항상 쌓아놔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나의 은행 잔고에 있지 않고 천국의 곳간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비전 헌금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헌금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주 전에 우리가 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철저히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금연 학교는 있어도요, 담배를 어떻게 잘 피울까를 가르치는 학교는 여러분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말을 힘들게 하고 가슴을 후벼 파서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는 여러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기 위해서 대화 학교는 있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과 관계가 망가지게 가르치는 학교는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는, 죄를 짓게 하는 학교는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는 것은요,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학원으로 돌리고 그냥 그것으로 내 일을 다 했다라고 방치하면 자녀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돌보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노력했느냐라는 시간이 없이 여러분 물질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여러분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어버려 두면 퍼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땡긴 대로 드시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몸이 가는 대로 밤마다 간식을 드시면 지구는 없다고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형상에 있으려 사라진 그 인생이지만 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 날에게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면류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솔로몬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신앙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 편한 대로 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자리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기지만 그 근육통을 이겨내면 결국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제 이후에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보면요, 논과 밭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분 결국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잡초로 무성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쳐서 복종케 하고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제단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와 차이를 찾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조차도 깨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말씀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기도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훈련을 매일 매순간 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나의 삶의 태도들을 결정함을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영은, 여러분, 영을 담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온전히 워킹을 하려면 육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 여러분이 꼭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면 그게 나의 영적 태도를 점검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며 헌금 이야기하면 대부분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헌금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블 스탠다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쓰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시면 은혜고 감사라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돈이 내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내가 알아야 그게 신앙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케 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에서 큰 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그는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비록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열어주신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 그 뜻만 구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오 비치 그랬을까요? 와, 뷰가 너무 좋다. 근데 갑자기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오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은 그 좋았던 환경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는 환경일 뿐이에요. 홍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박과 불을 내려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죽일 수도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삼킬 수도 있어요. 그건 방법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가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고 해서 그것이 길이 아니라 환경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로 만들면 자꾸 막힌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이게 길이라고 가면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인데 열렸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머물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길을 여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머무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건 길이 열린 게 아닌 거거든요. 대적자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이 견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한다라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받으려고 했고 회복되기만을 원했고 하나님, 나는 그 축복에 목망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받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내 삶에서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환경일 뿐입니다. 그것이 막혀 있었다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을 나는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내 자녀는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내 뜻대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막힌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 목자가 계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간흥을 내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가기로 선포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